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그래요. 부모님이 막 넉넉하게 잘 지원해주는 집의 자녀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제한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만약에 물질을 펑펑 쓰면 자랄 때 이것이 좋지 않은 습관이 되면 오히려 많이 지원해 준 것이 나중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해서 절약하고 절제하고 사는 법을 배우면 커서 오히려 경제관이 더 또렷해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절제하고 절약했기 때문에 이제 부부 관계에서 너무 힘들게 하고 막 500원 거슬러 온 거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겹게 하면 그 사람이 또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모 지원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에가서에서 말씀한 그 기다림, 잘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못 기다리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죠. 쉽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하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을 많이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 에가서에 그런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5절.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툴툴에 밟으셨도다. 그 다음에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2장 21절.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3장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고통이 참 많았어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밟히는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저를 진노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저는 날아갔다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밀어붙이셔서 정말 저는 죽을 뻔했어요.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소망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색깔로 말하면 검은색이에요. 계속 검은색. 예레미야 에가서는 완전히 검은색 회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앞에서부터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부분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오늘 뒷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시인에게 뭔가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시인이 이제 그 고통받는 자신과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은 현실의 눈을 계속 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시인의 마음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굉장히 소망에 가득한 고백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26절 두 절을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1시간째 안 떠나요. 관제탑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좋아요? 비행기 타고 있어서 빨리 가야지. 비행기가 1시간 반 됐는데도 안 떠나요. 2시간, 3시간 돼도 안 떠나면 이제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요, 더 이상 못 기다리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이제 막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떤 선을, 고통이 넘어가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젠 다 끝났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터득한 진리가 뭐냐 하면 기다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만 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오기 전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제일 기다리기가 어려운 게 갓난아기가 자기가 움직이는 청년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애를 낳아서 3일 만에 얼른 커버리면은 10명도 날 것 같아요. 100명도 날 것 같아요. 3일 만에 막 커가지고 돈 벌어갖고 와요. 그래갖고 하면 막 애들을 막 다 낳아가지고 3일 만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게. 근데 애를 키우기 어려운 게 이게 공깃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티스푼 같은 데다가 입을 이렇게 해서 입도 잘 안 벌려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갖고 밀어넣어가지고 한 공기 먹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거 다 먹은 다음에 키가 컸나 안 컸나 보면 컸어요, 안 컸어요? 안 컸어요. 안 컸어요. 그거 먹은데 크지도 않아요. 그런 애를 데리고 5년, 10년, 15년, 20년 많은 부모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크기를. 그러니까 하나 키우는데 너무 정성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갑자기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크기를 기다리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 자기 애의 젖을 물리는데 자기 애인데 엄마가 유모가 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서. 근데 그 애가 금방 크지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자라는 그 과정을 그 엄마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만약 살았다면 바로의 궁에 와서 하나님 백성을 놔주시오. 출애굽해야 됩니다. 라고 타협을 하는 것까지 그 부모가 볼 수만 있었다면 그 부모는 내가 쉽게 바로의 군사들에게 아들을 내주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좋은 날이 오는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좋다는 말은요, 기다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다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지체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꾸 지체되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돕는 날, 구원의 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시간 전체가 아름답고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 제가 이번 주일 칼럼에도 썼는데요. 캄보디아에 가서 정도환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그 팀에 의논할 게 있는데 이제 해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 140km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운전해 주시는 분이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차는 모닝이었어요. 경차 모닝 1000cc짜리. 근데 그 부부 짐 2개 캐리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2사람 캐리어하고 캐리어 4개를 모닝에 실어야 되니까 집에서 제일 작은 거 골라가지고 라면도 한 개 안 사갖고 그냥 산뜻하게 소금만 챙겨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서 모닝을 타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웃집 한국 집사님하고 친하대요. 친한데 엔진이 5800cc 차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난 태어나서 5800cc 차는 처음 타봤어요. 픽업 트럭인데 툰드라라는 트럭인데요. 그 트럭 타니까 웬만한 이렇게 구멍이 파진 길은 그냥 그 바퀴가 넓어가지고 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기도는 안 했지만 가서 좋은 얘기 잘 하고 우리 정성교사님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로운 방문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모닝을 안 타고 5.8을 타고 왔다 갔다 280km 한 것, 그게 너무 이제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기다리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열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도 참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막 로마가 지배를 할 뿐만 아니라 헤롯이라는 에돔 사람이 또 분봉왕이 돼서 지배를 하고 대제사장은 다 썩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비관적인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비관하면서 글을 쓰거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한국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해서 막 얘기하면요, 그게 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좀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몬이 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 할아버지가 만나게 하시면서 그 아기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꿈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 노인이 꾼 꿈을 이룬 놀라운 사건이죠. 그가 외친 시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이에요. 누가복음 2장.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것을 이 아기를 보면서 마음에 흡족한 위로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시대를 보고 애통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악함을 계속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가면 막 환한 글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대에는 어둡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뒷부분을 제가 몇 절을 좀 적어왔는데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63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편히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가축까지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뉴질랜드를 가니까요, 양이 이렇게 파란 그 잔디에 양이 점처럼 있는데 다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풀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짜기로 내려간 가축같이 편히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65장에 가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요, 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악은 수명이 짧은 거예요. 선과 의가 영원하고 악은 단편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날 뿐, 악이 영원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퇴하면 대책이 없죠. 은퇴하면 대책이 없고 그냥 퇴직할 때 한 돈 얼마 안 되는 돈을 이제 선교 본부에서 주면 그게 다예요.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국민연금도 들지 못해서 60대라 그래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제 몇 년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나 걱정이 참 많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잘해 주시지 그렇게 오갈 데 없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걱정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보상을 주셨냐 하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새벽에 한두 번이 아니라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새벽 시간에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보는 것 같은 그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시고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게 살아왔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상으로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딱 보여주시고 노후의 뒤로 빠지실까요? 책임지실까요? 책임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참 평안과 소망이 임할 수 있겠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자잖아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파워가 있는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 힘을 믿었고 자기 권력을 믿었고 자기 군대를 믿었어요. 다니엘은 잡혀온 소년이에요. 자기 밑에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막 흐르니까 느부갓네살은 초라해지고 다니엘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하고 이 교제하는 줄이 그 통로가 풍성하게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왕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몸은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 시켜줬을 때 왕위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온 다음에 고백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자기가 제일 높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높은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신 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의심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그 한계를 자꾸 느끼잖아요. 어떤 한계를 자꾸 느낄 때 나 스스로도 슬퍼지고 가족에게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게 마음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저께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제가 몇 명만 만나고 아는 분들 다 만나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냥 오려고 그랬는데, 도착하는 날 비슷한 시간에 김인선 선교사님이 공항에 하와이에서 막 오셔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 저를 배웅하고 떠난 정도한 선교사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정 선교사님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왔어요.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만나고 가셔야죠. 그래갖고 이제 김인선 선교사님도 잠깐 보고. 근데 꼭 만나고 싶은 분은 박혜수 선교사님, 또 그분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인 부부인데 농인 부부가 지금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수화를 익히면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있나 궁금하고 사모님은 괜찮은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사역이 잘 돼가지고 막 얼굴 표정이 밝고 더 젊어졌어요. 사모님 보니까 자신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하는 아들 셋, 그 어린 애들이 막 한참 왕성한 애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끄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좀 여쭤봤어요.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참 힘들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농인 중에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구화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입모양을 보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좀 우물우물한 얘기지만 이렇게 귀 기울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화 없이도 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농인들이세요. 그런데 구화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캄보디아 입모양 보고 말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둘째 아이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애가 어려웠는데 거기 가서 더 막 학교에 갈 일이 많고 더 엄마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분들에게 어려웠던 것은 지난 두 여름에 단기팀을 2팀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뭐
지붕도 고쳐주고 세탁기도 사주고 뭐 모니터도 사주고 다 해준 건 감사한데 그건 교회에서 해준 거고, 오시는 농인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없는데도 가니까 호텔을 잡을 수가 없다.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좁은 집에 1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모님이 밥해 먹인 거예요. 그리고 한 팀 가니까 그 다음 팀도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교회만 다른데 와갖고 두 팀이 사모님을 일주일 동안 밥 해달라 그래가지고 10몇 명을 밥을 해 먹이고 애들을 학교 보내고 사모님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 가자 그랬어요. 한국 가자. 또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니래, 괜찮대. 견디겠다.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다음에 단기팀 받을 때는 절대로 집에다가 들이지 마라.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분이 원망하고 막 이제 또 돌아가는 건다 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이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고 참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그 견디고 기다리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딱 5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토브라는 선하다, 좋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 영혼, 그리고 구하다 이렇게 5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에게나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영혼이 하나 나오고 동사가 2개가 나오니까 기다리면서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기다리면 지루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호와께서, 선하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잠잠히 기다려요. 말을 많이 하면서 기다리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농아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농아부는 잠잠해요. 교회 앞에 막 시끄럽지 않아요. 그냥 수화만, 손으로만 막 바빠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표현력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너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조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막 표현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게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옥인교회가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기다릴 때 말을 많이 안 해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옥인교회 성도들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면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이제 가르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홍해를 가르는데 뭐 선풍기를 갖다가 틀겠어요, 뭐 양동이를 갖다가 퍼내겠어요, 뭐 바람을 불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만히 있으면서 보면 하나님이 다 건너게 하시고 뒤이어서 오는 군사들은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조금 잠잠히 끌어내리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얘기 실컷 하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는 잘 뭘 구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특정한 공간이 없어요.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특별히 한 공간을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그랬어요.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멍에를 매는 것보다 젊은 날 매는 게 좋다. 자,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이 말은 좀 더 일찍 멍에를 매고 교훈을 받아야 일평생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나이는 뭐 20대에도 밖에 안 됐는데 말을 한마디 나오는데 50대고 60된 사람 같은 분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인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이게 20대가 지은 시가 아니잖아요. 서시의 뒷부분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런 시가 20대에 나왔어요. 이런 시가 나온 이유는 그분에게 멍에가 너무 크고 너무 어린 상태에서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승화하는 거예요. 물론 27살에 죽었어요. 뭐 주사 맞고 죽었어요. 일본에서. 그러나 그 시가 남아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겸허히 고통을 받아들이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뜻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막 그냥 저항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아픔의 시간이 있다면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